이 말씀 주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가부의 그 헌신, 헌금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갑자기 이 설교를 하면은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헌금 얘기하실까 이렇게. 근데 우리 엔카운터는 뭐 헌금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이렇게 헌금 돌린다고 여러분 막 부담 갖거나 그러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핵심은 재정이 아니에요. 핵심은 재정이 아니고 오늘 내용의 핵심은 어떤 마음으로 넣느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시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 섬긴다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 그게 어떤 겁니까?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더 섬기는 겁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섬긴다, 뭐 이렇게 내어드린다라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션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글러브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밑에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았을 때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건 뭐 비성경이나 성경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뭐 혹시 이거 보시고 또 목사님 또 이상한 거 비성경적으로 뭐 갖고 온 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로 드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면 이게 믿음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끈이 이어지면 양쪽에 있는 이웃들 또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요 중간에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을 때 요 안에서 우리는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내 모든 이웃들을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인 거죠. 깨달음도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주셨잖아요. 이제 뭘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그 제자 삼는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예, 마태복음 28장. 자,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래요? 가르치고 두 번째가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힘으로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고 내 안에 내주견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과부의 헌금을 우리 내용을 아니까 한 과부의 헌금의 내용을 보시고 그분의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우리 본문 우리 41절 42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는지라. 자, 예수님이 헌금함을 이렇게 마주 앉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잖아요. 자, 무리가 뭘까요?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모르는 존재들을 무리라고 해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존재들을 제자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뭡니까? 스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이란다. 학교 가면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이 알고 배우고 습득한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무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헌금하면 돈 놓는 거를 보신다고 해요. 이 어떻게라는 게 그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참 어이가 없는 한 사람이 오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두 렙돈에 대해서 현재 자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현재 자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한 렙돈 뭐 이렇게 한 렙돈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렙돈. 가난하잖아. 돈이 많이 없을 것 같잖아. 얼마? 10만 원. 할렐루야. 그러면 두 렙돈이면 20만 원. 와, 우리도 한 주 그렇게 안 나와. 우리 한 주 헌금 20만 원 안 들어와요. 영상 보시는 분들 도와주십시오. 자, 얼마일까요? 10만 원 다운이에요. 아, 1,000원. 업이까 다운이니까 한 렙돈 다운이에요. 아, 업의 다운이야? 그냥 자세하게 말하기는 그렇지 뭐 알 수 없지만 현재 가치로 한 렙돈이 850원이라고 해요. 자, 두 렙돈이면 얼마예요? 1,600, 1,700원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 두 렙돈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참 재밌게도 예수님이 제가 찾아놓나? 예, 있네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금액에 대한 액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우리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뭐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판다고 했잖아요. 이 한 아사리온이 4렙돈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렙돈이면은 뭘 살 수 있어요?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당시에는요 정말 최하층민이 살 수 있고 또 이제 그 두 렙돈의 금액 가지고는 풍족하지 못한. 여러분, 가난한 가부, 이 표현 잘 봐야 돼요. 가난하다는 거는 풍족하지 않다는 거죠. 과부는 뭘까요? 외롭다는 게 있겠죠.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 11조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 고아 과부를 섬기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결국엔 뭐예요? 보호받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함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대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 중에 99명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해요. 두 렙돈 1,500원. 그러니까 쉽게 단순 계산으로 2,000원이라고 해봅시다.
2,000원 내는 헌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1,000만 원 내는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44절에 나오거든요. 44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읽었어요. 시작.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자, 그래서 퀴즈.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의 그 가난하다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5번? 아니요. 몇 번 나오죠? 3번 나와요. 왜 3번이 뭐죠? 3번에 대한 거는 완전하잖아요. 확실하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가난하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풍족한 상황이지만 풍족하다는 건 뭐예요? 더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요.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적 있었잖아요. 돈 1,000원도 없이 살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으세요? 나만 그래 맞나? 돈 1,000원이 뭐야? 100원도 없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2,000원이 와요. 예를 들어 2,000원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내려가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갑자기 막 헌금함을 돌려요. 그럼 막 마음에 막 갈등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따 헌금할 때 여러분 갈등 많이 생기실 거예요. 아, 오늘은 몇천 원, 오늘은 막 이렇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과부의 입장이 돼서 교회를 갔다고 칩시다. 정말 배고파요. 배고프고 뭐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황을 며칠을 굶었다고 볼게요. 근데 내가 참새 한 마리 살 돈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 그리고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한 끼는 풍족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라면. 요즘에 라면이 뭐 1,100원, 뭐 1,5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삼각김밥 못 먹잖아. 그러니까 라면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뭐 그거 하나 먹을 돈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 어때요, 여러분? 헌금 수전 여러분 앞에 왔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 가부는 어때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생활비라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생활비에 대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삶 전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부에게는 이 재정을 내가 먹고 이 재정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유익하다고 본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의 만족을 더 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까 찬양도 했지만 주님 정말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하게 쓰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분들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뭐 재정리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 표현이니까 한 청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좀 꽤 오래 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퇴직금을 좀 받는 거예요. 근데 꽤 금액이 크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퇴직금도 11조를 해야 되나요? 해라. 너 마음이 있으면 해라. 근데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금액이 물론 제가 그 돈이 없어서 막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돈이 너가 나한테 물어본 거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거를 들었을 때에 이게 꽤 금액이 컸어요. 한 500만 원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아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적금으로 다시 모읍니까?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500만 원으로. 성우는 뭐 하겠어? 주식. 삼전 닉스? 뭐 하겠어요? 냉장고 에어컨 산다고? 결혼 이제 2달 남아가지고 많이 비싸죠? 예. 누가 500만 원 지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재정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벌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이기 때문에 그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재정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아까워하고 고민을 하냐는 거죠. 이게 누구 거라는 인식이에요? 내 거라는 인식이에요. 과부는요, 내 거라는 인식이 없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그 한 끼 안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굶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림이 더 낫다는 거죠. 신앙이란 거는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섬겨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아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만 원, 2만 원은요 누구나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30대 이상이잖아요. 한 명 빼고 2명이군요. 한 명이라니까 또 나머지 한 분이 저를 쳐다봤는데, 2명이신데, 그런데 그건 뭐예요?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30대 여러분, 90년대, 80년대, 30대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8, 90년대에 30대 얼굴 보셨어요? 깜짝 60대인 줄 알았어요. 90년대 전국 노래장에 나오신 분인데 이름 옆에 나이가 나오잖아요. 29세인데 29년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그 30대와 그때 30대 차이점이 뭐냐면 외모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모는 어려진 것처럼 마음도 어려졌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 우선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한 명이 동네에서 태어나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아이를 동네 모든 어른들이 케어를 했고 육아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만지기도 무섭잖아요. 이뻐해주기도 무서워요.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제가 몇 년 전에요, 한 15년 전, 20년 가까이 됐나? 잠실역에서 뭐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잠실역에서 이제 내렸는데 한 여성분이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린 거예요. 이상한 소리 이제 저거 할까 봐. 20년 전에도 괜히 도와주면 이렇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거나. 세상이 그런 건 갑박해졌어요.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러냐고요. 교회에서 왜 갑박해지고 교회에서 더 패를 나누고 분파가 나눠지냐고요. 섬긴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섬김을 얘기하고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안 돼 있는데. 차를 사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포커스가 다 이제 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차를 사기 전에는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면허증 없는 사람이 차를 사러 가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또 뭐예요? 면허증이 있고 차가 있어도 운전을 해봐야 운전 실력이 늘잖아요. 사람과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도 내가 드려봐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그냥 무슨 1년에 무슨 뭐 절기 막 큰 날 있죠. 막 부활절 때 10만 원, 추수감사절 때 10만 원, 송구영신 예배 10만 원. 물론 그 금액도 중요하지만 왜 꼭 절기를 정해서 합니까? 본인들 쓰는 거는 막 수십만 원, 수천만 원 막 쓰는 거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그렇게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에서 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쓰죠. 근데 그거 다 같이 우리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 재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이 교회가 유지가 돼서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이 공동체와 건물과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공간을. 근데 야, 그거 들여봤자 어차피 뭐해 드리지도 않으면서 뭐 제대로 드리거나 얘기를 하든가. 실제로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이 쓰든 누가 쓰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교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 간증하신 걸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사정이 어려웠어요. 사정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긴 거예요. 교회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분이, 교회 나오신 지는 오래되셨지만 정말 조용하신 분이었고, 뭐 이렇게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재산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차도 잘 안 갖고 그래도 뭐 버스 타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식사 한 끼 먹으러 갔는데, 식사하는 와중에 그분이 어떤 봉투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감사 인사 하시려고 뭐 이렇게 고맙다고 뭐 하시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됐다고 했는데, 무슨 이거 목사님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봤는데 땅 문서인 거예요. 땅이 500평짜리 땅을 본인 갖고 계신 거를 헌금하신 거예요. 교회가 사정이 어려우니 이 땅 드릴 테니까 이 땅에 지어서 우리가 같이 하자고. 그게 그때 당시에 시가로 뭐 얼마라고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다 오신 지 오래됐지만 상황이 이제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착각하시면 안 된다. 너무 당하셨대요.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재정과 주신 어떤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헌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100평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 취미 생활 하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요즘에 또 야구, 저도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시즌 또 월드컵 가는 거, 월드컵 티켓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700만 원이래요. 제일 싼 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또 거기 보면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걸 위해서 자기는 모아서 쓴대요. 예수님은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는다고. 나를 위해서는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왜? 내가 그만큼 고생했다고 인식이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분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목숨이 아니에요. 이 과부는 비오스,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2,000원이 이 사람에게는 삶 전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굶고 오늘 한 끼 굶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줄 알아야죠. 내 안에 성령이 헌금해라 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죠. 헌금 내려가면 다 사단이래. 재정이 아까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횟수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긴다고 못하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고 재정이 후순위다가 개념이 아니라 재정이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3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재정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큼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겠다
하면은 기쁘게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릴 줄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내 거를 아낌없이 드리는 게 쉬워져요. 우리 다 사랑을 해봤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봤고 가족들을 사랑해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가 되면 내 시간이 중요하니까 아니잖아요. 내 시간을 빼서라도 이 사람에게 맞춰지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중요해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 거를 팔아서라도 이 사람을 돕고 싶은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러한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신앙의 모습인 거죠. 전 여러분이 정말 아낌없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이제 여러분 저희 교회 가장 적게 다닌 횟수가 4년 정도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4년, 5년? 예림이하고 연수도 거의 6, 7년 됐잖아요. 저희 교회 온 지. 그죠? 제가 기억에는 26인가 25에 저를 만나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이죠.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지났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오랜만에 우리 소연자매 왔는데 소연이 벌써 만난 지 11년 됐어요. 소연이 정말 푸릇푸릇 파릇파릇했어요. 정말 젊었어요. 현경이가 처음 만날 때 21살이었어요. 현경이 올해 31예요. 달라진 건 뭡니까? 현경이 달라진 거 뭐예요? 머리가 잘린 거? 머리가 잘렸다고요? 머리카락이 잘린 거죠? 머리가 잘린 거? 그만큼 뭐예요? 이제 저하고 관계성도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고민이 있고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없이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만큼 더 큰 걸 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비워내야 내가 더 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만큼은 쥐어지고 있으니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내가 풍족해진 것 같죠? 착각이죠. 내가 비워져 봐야 풍족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가 이렇게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운동 나가기 전에 TV를 잠깐 틀었는데 인간극장 옛날 걸 하더라고요. 옛날 걸 하는데 86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두 분이서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근데 일부러 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진들이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의 대답이요, 너무 놀랐어요. 비닐하우스 나가면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 벌판이거든요. 여기가 화장실이다. 여기서 내가 똥오줌 싸는데 누가 보냐? 보는 거 새와 들짐승밖에 없다. 걔네가 뭐 걔네도 여기저기 다 똥 싸는데 나는 왜 못 싸냐? 물은요. 이게 비닐하우스잖아요. 물길이 있거든요. 그 물을 퍼서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 어디라고 그러죠? 그 시내가나 이런 그 시내가 멀어가지고 연세들도 있으시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여기는 순간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게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그걸 감사함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쓸모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못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겁만은 사올 때도 제 동생한테 삥 뜯은 거잖아요. 돈 달라고 해가지고 막 필요하다. 근데 사오자마자 하나 더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이게 욕심이에요. 물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 욕심이고 이 마이크도 어디 있어? 무선 마이크도 막 그것도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필요해요. 근데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드럼도 여기 살 때 어떤 분이 그 팸을 팔아서 주신 거잖아요, 재정. 얼마나 귀해요. 귀한데 막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거에 감사하면요, 모든 게 다 가장 최선의 것이 됐더라고요. 외부에서 저에게 와서는요 놀래요. 개척교회라면서요. 우리 개척교회야.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개척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야, 장비만 좋아. 우리 개척교회야. 우리 힘들어. 막 이렇게 막 쩔쩔매요. 막 어깨 막 쭈그러대가지고 그렇게 돼요. 저의 모난 모습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있는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눈앞에 있는 거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없다는 거죠. 옆에 분들 보세요. 눈앞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보시라고요. 동석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감사할 줄 아세요. 이제 또 결혼 앞두고 있고 결혼한 분도 있고 또 결혼생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죽으나 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주인 눈 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편한 거는 결국엔 또 재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재정이 포커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선순위가 됐느냐 후순위가 됐느냐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죽으러 오셨어요. 죽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싸울 때 이러잖아요. 죽고 싶나 이러잖아요.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밥 먹으면서 그 개그맨 이경실 씨가 얘기한 걸 잠깐 봤거든요. 이경실 씨의 어머님이 98세세래요. 98세신데 약을 막 이렇게 드시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이렇게 먹으니 내가 죽지 않는다 하면서도 정갈하게 다 드시고 바나나까지 씻어서 드시고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신대요. 맨날 말씀으로는 내가 일찍 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삶이 얼마나 살겠냐 하시면서도 98세까지 너무 건강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면은 말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삶을 더 연유하고 싶고 영위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완벽한 인간으로 죽으셨고 완벽한 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건 죽음이에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개수로 따지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성육식 사건.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뭐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감사의 표현으로 뭐 헌금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횟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임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값어치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의 그 둘의 돈을 보시고 전부를 줬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가난한 가부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 정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싶으시면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을 주면 내가 이만큼이 비일 텐데 줘보세요. 비어지는지. 충만해집니다. 아니 설령 비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꽤 되셨어요. 꽤 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제가 성훈이 정도 나이 때였나? 지훈이 나이 2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갔는데 26세에 신학교를 갔는데 교회에서 저를 엄청 욕했어요. 야, 박상문 그렇게 교회에서 술 먹고, 그때 당시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애들 데리고 호프집 가더니 할 거 없어서 신학교 왔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희한테 난 도대체 어떤 이미지니? 답은 있어요. 화를 냈죠. 니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살아온 삶을 알아?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낼 때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러서 위로해 주셨어요. 상문아, 사람 말 듣지 마. 들리잖아요. 아니 들리잖아요. 그러시대요. 귀 닫고 시선을 십자가로 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귀 닫고 십자가만 보고, 제가 신학생이니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막 뭐라거든요. 근데요, 집사님 등록금도 없어요. 입학금도 없고요, 등록금도 없고요, 뭐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정장을 입어야 됐거든요. 정장도 없고요, 구두 살 돈도 없어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학교를 가요? 어떻게 십자가만 봅니까? 제가 26에 막 그렇게 따졌어요, 그 집사님한테. 근데 그 집사님이요, 본인이 갖고 계신 기타를 팔아서 제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그 저한테 그러셨어요. 상문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나는 너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갔다고 믿어.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분이 교회로 옮기셨어요. 몇 달 있다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놀랐던 게, 코엑스에 행패부로 다닌 건 아니고 그냥 화가 나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코엑스, 왜냐면 코엑스라는 곳이 저에게는 여유로운 사람들의 상징이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가서 저주하려고 갔었어요. 저 진짜 못된 사람이었어요. 갔는데 그때도 등록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등록금이 안 돼서 이번 주까지 못 내면 학교를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상문하구님 이러는 거예요. 나를 하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같은 반에 누구래요. 그럼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라고 하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아, 네. 제가,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상문하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전 기도를 부탁한 적도 없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 기도 때 마음을 주셨대요. 야, 상문이 또 저기가 질질 짜고 있다. 도와줘라. 그분이 그 마음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등록금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등록금이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전화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돕는다는 개념이 재정이라는 표현은 것도 안 했고 그냥 싫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고 나서 정확하게 10 몇 분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번호 뜨잖아요. 아 그래 잘렸구나 했는데 전화 오셔서 이번 학기 등록금 납부된 거 아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주신 거예요. 저 그렇게 학교 다녔어요. 4년을. 여러분 근데 그분들 다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풍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4년을 겪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또 1년을 겪고 대학원 가서 2년을 그렇게
풍족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다니다 보니까요, 베푸는 게 배워지게 되더라고요. 베푸십시오.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면 채워주세요. 정말 말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그냥 오늘 기도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베풀 만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이 재정을, 내 마음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보여주십시오. 전 그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라도 누구에게라도 베풀게 해달라고, 커피 한 잔이라도 꼭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아끼는 것이 단순히 말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많은 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삶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나아가 그들을 안아주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모든 것들 전부를 내어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오니 내 안에 내주교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삶에 대한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내주고 또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흘러보냄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약할수록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